이 시간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시고 세례 받으신 후 어느 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기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훈은 한마디로 예수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대속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단의 시험을 이겨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사단이 시험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에브라함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는 자아실현의 계층적 이론이라는 인간 욕구에 대해서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5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 이 단계에서는 인간이 생존과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욕구에는 식사, 음료, 수면, 숨쉬는 등 같은 생리적 욕구들이 포함됩니다.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으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를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이 나타나는 것이 폭력이고 크게는 전쟁입니다. 또 두 번째 단계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인간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찾고 보호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전한 집, 안전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입니다. 안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움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며 자아실현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인간이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 그리고 사랑과 친밀함에 대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 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소속감을 느끼고 상호작용을 통해 사랑과 친밀함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자아실현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존경 욕구입니다. 이 이스팀리즘. 이 존경 욕구는 자존감과 존중받음에 대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존중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성취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존경받은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최상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 개발을 실현하고 삶의 목표를 찾으며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사단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생리적 욕구, 식욕을 가지고 시험한 것입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겨내기 힘든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단이 주는 시험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장 처음 눈치챈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무너뜨릴 계략을 품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을 방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리적 욕구, 이 식욕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 담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개인이 식욕을 이길 힘이 있는가를 물은 것이 아니라, 사단은 예수님에게 죄인을 구원하는 대속사역의 방법을 가지고 흥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아무런 박해도 없이 모두가 너를 메시아로 따를 것이다, 너를 추앙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질의 채움이나 만족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물질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도 이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역에 이 물질의 날개가 붙으면 믿음의 영역을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초대교회 당시, 한국 초대교회 당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만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선교 자금을 모아 교회는 물론 학교, 병원, 고아원 같은 공공시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 같은 방법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음모를 파주기도 하고, 기술을 가르치거나 농사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병원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질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대속의 죽으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역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는 이 대속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사와 이적으로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로는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리치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거룩한 성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표적을 보이면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쉬워 보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까? 그 정도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 사마리아의 큰 능력의 마술사인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의 마술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그를 추앙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이 크다. 시몬은 자신을 자기 자신 또한 자칭 큰 자라고 높이면서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속에도 자신이 거짓인 것을 아는지라 사도들이 안수하여 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 주고 자기도 성령을 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저주받고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결국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낙상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가 성공했다면 그는 거짓 메시아로 등극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앞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래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만큼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들도 뭔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발생하면 우리도 마음이 둥해서 저기 혹합니다. 싫어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사단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사실 공생애 중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사와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사단의 시험을 무시하신 것은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곧 십자가 대속 없이는 그 어떤 표적으로도 구원의 대속 사역을 이룰 수 없다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심이 없이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능력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체험이 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타락함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사단의 실험은 마귀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하 만국을 통치하는 왕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8, 9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수고하지 않아도 천하만국을 통치하는 이 왕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혹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왕이라는 것이 어마무시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지구상에도 왕국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말 잘못하면 그런 나라에서.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이 왕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왕국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옆 나라 일본이나 그런 나라는 입헌 군주제를 따르기에 조금 전쟁에 패망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입헌 군주제 국가에서도 왕의 권위는 아직도 절대적입니다. 그것 이상의 권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시험 의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권을 획득함으로써 이 구원의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은 왕권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잠시 있는 척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통치권이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사단은 시험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면서 시험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힘이 없습니다. 있는 척 보여줄 뿐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왕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한마디로 교주 삼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듣는다면 예수님마저도 사단의 수하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권과 같은 최고의 권세를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십자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로든 베드로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 대속함이 내 죄를 속량하는 대가를 지불하여 내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달리신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물질의 만족을 채용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사와 이적으로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사탄은 그럴듯한 시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세상의 권세를 잡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한 인생인 듯 주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자랑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에 굳게 서서 다른 이론은 구원은 얻을 수 없다는 이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믿고 그 은혜 아래 거함으로 최후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고난만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구원을 소유한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만이 곧 나의 구원이요 우리의 구원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길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 또한 하나님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